서가연도로 하는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포가 안식일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김광인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 삼육대학교에서 MSD 북아태지회 패스파인더 캠프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한국 전라남도 새만금 쪽에서 세계 스카웃 잼보리 야영이 진행 중에 있는데 수만 명의 외국인들이 참석을 했는데 거기가 배수가 잘 안 돼서 물이 찬 위에다가 텐트를 치고 캠프를 진행하는데 물이 많으니까 모기들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폭염이 와가지고 꽤 많은 학생들이 이제 열사병으로 쓰러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처럼 SNS가 활발한 시대에 또 한국 그 고국에 있는 부모님들하고 연락이 막 되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정부에다가 얘기하고 정부에서 이제 지침을 내려서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미군 군대 캠프에 학생들을 데려가서 머물게 하고 영국에서는 그 한국에 주재하는 영사관을 보내가지고 상황 파악을 하게 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 패스파인더 캠프리에도 약 4,000명, 물론 한국 학생들, 한국 패스파인더 대원들도 굉장히 많이 참석했지만 여러 나라에서 참석을 했을 텐데 다행히도 패스파인더 캠프리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소식을 듣지 못해서 참 감사하게 느끼면서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안식일마다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1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란을 떠나갔다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그 나이가 75세였고 그의 조카였던 롯도 그와 함께 그 하란을 떠났습니다. 5절에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 그리고 하란 이런 곳들은 굉장히 발전된 도시였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 심지어 그 당시에 수세식 변기, 물이 흘러서 대변과 소변들을 이렇게 떠내려가게 하는 그런 변기가 나중에 발굴될 만큼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는데 그곳을 떠나서 지명은 알지만 그 지명이 어떠한 동네인지 알지 못하는 그 가나안이라는 곳을 향해서 떠나갈 때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가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신들, 그의 종들이 함께 포함된 그 큰 무리들이 그 땅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인들 혹은 하녀들, 그 아브라함의 가족에 포함되어 있는 그 가신들이 불평불만을 가지고 떠나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그 땅에 가는 것에 대해서 그들도 들뜬 마음 그리고 그 부조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 믿는 믿음에 상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보수, 더 높은 보수에 이끌림을 받아서 떠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봉사에 대한 봉수보다 더 높은 보수, 즉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라본 그 보수, 그 믿음의 결국으로 받게 될 어떤 보상, 영적인 보상과 최후에는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하늘,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이 하인들이 함께 가지고 이끌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란에 머무르는 동안에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는 일에 그들이 감화를 받고 그 일에 참여하고
그 권속의 일원이 됐던 것처럼 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는 아브람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에 제가 한 달간 인도 여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인도 여행 중간에 뭄바이라고 하는 인도 서부에 있는 한 해변 도시를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웬만한 큰 도시들만큼 아주 높은 건물들이 많고 발달된 도시였는데, 거기서 어쩌다가 한국분 한 분, 굉장히 나이 많으신 한국분을 해변에서 그 바닷가에서 만나서 짧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뭄바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여기에 사는 웬만한 중산층이 한국의 강남에 사는 웬만한 부자만큼 부자다라고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뭄바이라고 하는 곳은 유럽이, 특별히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삼으면서 그 영국에 들어가는 관문으로 삼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무역이 아주 활발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기가 상업적으로 발달하면서 이 인도의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가 되었었습니다. 이 뭄바이에서 남쪽으로 한 500km 정도를 내려오면 고아라고 하는 곳에 아주 아름다운 해변인 고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휴양지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인도의 휴양지를 찾아서 오면 뭄바이로 들어와서 한 500km 정도 되는 곳으로 내려와서 이 고아에서 지냅니다. 이것이 인도 도시 지도인데요. 위쪽 왼쪽이 뭄바이라고 하는 큰 도시고요. 여기서 밑으로 500km 정도 내려와야 고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북한까지 합쳐서 전체 지도로 따져서 봤을 때 인천 정도의 위치에 있는 곳이 뭉바이고요. 충청남도 정도가, 안면도 이 정도가 고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곳은 제가 갔던 곳 중에 한 곳인 한피라고 하는 곳인데, 이 고아라고 하는 곳에서 약 3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정도면 반나절이면, 그러니까 아침 먹고 출발하면 점심때쯤 도착할 정도의 거리인데, 인도는 도로 사정이 고속도로가 아주 잘 뚫려 있진 않고,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한 하루 정도를 이렇게 가야지 되는 곳입니다. 제가 여기 이 고아라는 곳과 후블리라고 하는 곳 중간쯤에서 이제 제가 머물렀었는데, 하룻밤을 잤는데 텐트를 치고, 거기는 별을 다 베가지고 이제 한국 겨울철처럼 이렇게 집들만 있고 지푸라기만 있고 그런 곳에서 제가 하룻밤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짐을 싸가지고, 아까 300km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실제 거리로 이제 남은 거리로는 한 250km 정도 되는 거리를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중간의 길에 거의 광야처럼 메말라 있고 저렇게 푸르른 것들이 드문드문 있고, 그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반바지를 입고 오토바이를 탔는데 팔과 다리가 이렇게 새빨갛게 탈 정도로 막 뜨거운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살이 타고서 뒤늦게 긴 바지를 입고 긴 팔을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달리는데, 저녁 즈음에 이 한피라는 곳을 도착해 가는데, 아까 똑같은 경도가 똑같은 위치잖아요. 근데 왼쪽 배는 아까 전에 벼를 다 패가지고 지푸라기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벼가 막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2모작, 3모작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곳이 얼마나 물이 많고, 나중에 이제 그 돌산이 있어서 돌산에 올라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주변이 풍요롭고 푸르르고, 그 광경만으로도 이 뜨겁은 곳을 달려오던 저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풍경이 이렇게 펼쳐져 있더라고요. 신명기 8장 7절에서 8절에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둔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이 가나안 땅은 아주 풍요로웠던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과 보리가 아까 전에 버가 자라는 것처럼 자라고 그 다음에 과실나무들,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의 나무들이 그 열매들을 맺고 그 다음에 그런 나무들이 열매를 맺기 전에 꽃을 피우면 그 꽃에서 벌이 꿀을 따기 때문에 그 벌들을 통해서 꿀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곳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권속들이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면 거의 500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왜냐하면 길리원자들만 300명이 넘었으니까 싸움을 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사람들만 거의 500명 이상이 되는, 어쩌면 거의 1000명 가까이 되는 그 무리들이 가나안 땅을 처음에 갈다우를 떠나서 하란에서 나중에 이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그 여정이 어쩌면 제가 뭄바이에서 고아, 고아에서 함피를 향해서 가는 것처럼 처음에는 아주 잘 딸된 도시에 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갈 때 그 광야를 통과해서 마지막 가나안 땅에 이르러 갈 때 그들이 느꼈을 그런 심정이 마치 제가 그 한피를 향해서 갈 때 처음엔 광야를 막 가서 뜨겁고 덥고 지치고 힘들다가 그 푸르른 초원, 벼들이 자라는 것을 보고 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물들이 많이 흐르는 것을 볼 때 제 마음이 시원함을 느끼는 것처럼 이들이 그러한 것을 느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처음에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이집트 사람들 중에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이 그 무리에 합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길들이 어렵고 광야가 메마르고 보기 좋은 것이 없고 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먹을 것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불평과 불만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동참해서 그 길을 떠났던 그 가신들 중에도 누군가는 그 광야를 지나갈 때 불평불만을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아브라함이 주인이니까 대놓고 아브라함 앞에서는 못했을지라도 가신들끼리 있을 때, 우리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길 맞아? 하고 불평불만을 통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마침내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따라가는데 우리가 오길 잘했어.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는 아브라함이 그 땅을 가나안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세겜 땅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주변에 있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은 시골에 살고 있었습니다. 충청남도 태안의 어운리라고 하는 시골에서 살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어느 날 담임선생님이 저를 부르셔서 제가 그때 기숙사에 있었는데 너네 어머니께서 이사를 하셨다고 하더라 하면서 강남에 있는 역삼교회에 어머니께서 오게 돼서 거기에 머무신다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저희가 핸드폰도 없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학교로 연락이 와서 선생님이 저에게 알려주셔서 그래서 이제 외박을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그동안은 항상 차를 타고 3시간씩 충청남도로 갔어야 되는데 이때는 전철만 타고 강남에 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삼역을 딱 도착해서 역삼역에서 딱 내렸는데 와, 정말 이 고층 빌딩들이 있는 곳에 딱 도착해가지고 그 풍경을 보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시골 촌놈이 서울에 학교만 다녔지 이런 초고층 빌딩들이 있는 데는 안 가보다가 처음 그런 데를 갔는데 정말 눈을 돌리면 여기도 큰 빌딩 저기도 큰 빌딩 얼마나 놀라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풍요로운 것들을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과 혹은 그 함께 간 가신들이 그 풍요로운 땅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감탄에 젖어 있을 때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다른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때 누가 그곳에 거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한 것을 아브라함이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철없고 아무것도 모를 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았을 때는 그 강남이 얼마나 멋지고 부럽고 나도 돈이 많아서 이런 것을 하나쯤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대학을 들어가고 신학과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제 관심이 신앙적인 것으로 딱 바뀌기 시작했을 때 강남 땅에 있는 그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이 그것들로만 구성되지 않다고 하는 것들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집에 가는데 밤늦게 11시쯤 강남에 도착했는데 그 밤늦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밤늦게까지 그렇게 하는지. 그런데 제가 몇 번 이렇게 처음에 고등학교 때는 한 달에 한 번씩만 이렇게 가니까 가끔씩 봐서 몰랐는데 주말에만 가고 그러니까 몰랐는데 제가 이제 아예 그곳에서 대학을 등하교 하면서 보니까 밤늦게 올 때마다 평일에도 사람들이 밤늦게 술을 마시고 늦게까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튼튼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 사람들이 매일마다 저렇게 술을 마시면서도 저 건강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건 웬만큼 하나님이 튼튼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전철역에서 내려서 집을 향해서 가는 길에 항상 불건전한 찌라시들이 차에 꽂혀 있고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능한 한 건전한 것을 가져왔는데 예쁜 여자들이 벌거벗고 가릴 때만 딱 가리고 있는 것들이 그냥 가는 길에 떨어져 있어요. 차에 꽂혀 있고. 그러니까 항상 보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음란하게 만드는 것들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의 풍요로운 그 풍경 뒤면에 감춰져 있는, 실제로는 감춰져 있지 않죠. 그냥 드러나 있는 이런 불경건한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부조화 선지자 128페이지에는 그러나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에게 있어서 숲이 우거진 산과 풍요한 평원은 음울한 그림자로 덮여 있었다. 아브라함은 그의 희망의 목적지에 이르렀으나 그 땅은 이방 족속에게 점령당하였고 우상 숭배가 널리 퍼진 지역임을 알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아주 잘 우거진 그 큰 나무들, 마을 입구에라든지 아주 멋진 풍경이 있는 나무들에는 선인당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 나무에 깃들어 있는 신이 이 마을을 지켜준다고 이렇게 믿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가나안 사람들도 풍요로운 곳에서 우상 숭배를 특별히 많이 했는데 그들의 우상 숭배 중에는 특별히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우상 숭배 예식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록하기를 숲속에는 거짓 신들의 제단이 세워져 있었고 부근의 언덕들에서는 인간이 제물로 바쳐졌다. 하나님의 약속에 매달리기는 하였으나 그의 장막을 친 곳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곳이었다. 어쩌면 그의 종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크게 와닿지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광야를 지나올 때는 약간의 불평불만, 뭔가 이렇게 불안함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때로부터는 그들의 마음에 기쁨만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것들이 분별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풍요롭고 좋은 땅인 것은 확실하지만 그곳에서 끼쳐지는 전체적인 감화와 분위기는 음울하고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것입니다. 왜 음울하고 불길한 예감이 아브라함에게 들었을까요? 그것은 그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었고 만약 그가 그러한 지속적인 영향을 받는다면 그것에 물들 수 있는
연약한 심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 도착해서 그와 그의 가신들을 모아놓고 그가 언제나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음울함을 느끼고 불길한 예감을 가졌을 때 그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이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땅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구주와 선지자에서는 하나님의 인재가 그와 함께하며 그가 악인의 손에 내맡겨지지 않았다는 이 같은 보증으로 그의 믿음은 더욱 굳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대아우리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 환경들이 그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또 다른 보증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의 믿음을 더욱 굳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특별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때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가 아닌가 불분명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을 하기로 결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내가 깨달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로 갈 때 그 길이 항상 명확하고 우리에게 행복만을 가져다주는 보증과 모든 것이 확실하게 이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닐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음울한 분위기를 가져다주고 불길한 예감이 들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때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어떤 보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은 것은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것과는 명백하게 다른 성질의 예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에서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불공을 드릴 때, 여러분 불공 드리는 장면 보신 적 있습니까? 특별히 수능 100일 앞두고 나서 100일 전에 불공을 드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한국 부모님들이 특별히. 오른쪽은 모슬림인들이 예배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뭐라 그러죠? 그 모슬림 중앙에 있는 그쪽을 향해서 뭐라 그러죠? 하람인가요? 아닌데? 네, 하마드 쪽을 향해서 그들이 경배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의 드리는 예배는 이들이 드리는 예배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더 경건한 태도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언가를 간구할 때 이들이 간구하는 것과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뭔가 다릅니까?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 양을 잡아서 드려지는 그런 기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해서 나의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려야 할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었던 제사 제물이에요. 수양이나
그 수양의 기름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미가서의 저자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내 허물을 위대해서 내 마다을 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누구의 제물을 드렸어요? 인간의 제물을 드렸는데 그 인간의 제물은 둘째 아들이었을까요? 셋째 아들이었을까요? 첫째 아들이었을까요? 첫째 아들이었어요. 그들이 맏아들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가가 지금 질문하는 것도 그러면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내가 내 잘못을 보상하기 위해서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서 내 아들을 드리는 그런 지극정성을 하나님께 보여야 될까? 하고 질문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내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내 무슨 죄? 내 영혼이 지은 죄. 내가 속으로 지은 죄를 위해서 내 몸의 열매, 내가 선한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하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드려야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임 바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살아있을 때 천주교 추기경을 불러서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추기경이 선을 많이 행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그 사람이 그때부터 구호기금을 만들어서 기부를 많이 하기 시작해요. 어마어마한 돈들을 사회 봉사 사업에 씁니다. 때로 우리는 자기 몸을 불태워 분신 자살을 어떤 자신들의 요구를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분신 자살을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태일이라고 하는 열사가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는 내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나에게 무엇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고 그것이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우리의 깊은 동기와 의도가 그들의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지극정성으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에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같은 동기라면 우리가 돈을 벌고 복을 받기, 이 땅에서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우상 숭배하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것이 표상했기 때문에 그 양과 혹은 첫째 아들, 맏아들이 그 상징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었지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진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사실 이 세 가지는 한 가지입니다. 공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정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법대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인자를 사랑하며, 즉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것을 사랑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스스로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만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구약시대에는 그들의 믿음을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을 드리는 행위로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 것은 그것을 믿는 믿음을 겸손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내 아들을 바칠 만큼 하나님께, 신에게 신을 섬긴다라고 자신을 자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드린 것은 같은 행위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의 겸손함,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준비하신 그 예물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표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서 9절은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더 남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은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행위를 그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때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 어떤 상황들에 처할 때 우리의 삶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128페이지에는 그의 모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다. 그는 장막을 치는 곳마다 그 근처에 제단을 세우고 장막에 유하던 모든 사람들을 불러 아침, 저녁으로 희생제물을 드렸다. 그의 장막이 옮겨갔을 때에도 제단은 남았다. 후년에 유랑하는 가나안 사람들 중에는 아브라함에게서 진리에 대한 교훈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얼핏 보기에는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아 보이는데 아브라함의 예배는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것이에요. 이 가난한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교제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제사를 이렇게 드립니까? 당신은 왜 마다들을 바치거나 사람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항상 양만을 바칩니까? 혹은 염소만을 바칩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요구하신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이 양이 표상하는 것은 미래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돈을 벌고 부유해지고 아니면 어떤 병을 낫기 위해서만을 믿는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받아들인 어떤 사람들은 이 제단이 있는 곳에 왔을 때 그 앞에 지나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곳에 장막을 칠 때 그들도 그 제단을 수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그 삶이 풍요롭고 때로는 어려움이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보증을 얻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다른 누군가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우리가 지나간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예배했던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카가얀데오로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때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